과거에는 마약 그러면 뭐 특별한 뭐 연예인이나 뭐 재벌 3세, 뭐 깡패라든지 밤무대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급책을 잡아보니까, 검거하고 난 뒤에 보니까 가장 위에가 누구였습니까? 18세 청소년. 청소년이 마약 공급책 우두머리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마약을 비롯한 영적 문제로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겠죠. 저도 전혀 마약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한 25년 됐겠죠. 자, 전라도 광양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한 명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뭐 하냐? 달란주죠. 노래방. 그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집에도 몇 명 이렇게 방 하나 내가지고 살게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용돈 받으려고 하면 자기 아버지 달란주점에 가야 되죠. 다락방 하나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달란주 화장실에 가면 주사바늘 돌아다닌다. 조그마한 주사바늘. 벌써 그때부터 25년 전부터 이 달란주점에 있는 아가씨들 또 이상한 사람들 마약에 벌써 접했다는 거죠. 더구나 광양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들이 좀 빠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가정주부,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만 아니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또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 회복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개인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또 세 가지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주일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일 캠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일 하루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일 캠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일 외에 나머지 시간 예배 온전히 다 드리기 힘들고, 예비 사역자로 지금 세워진 사람들도 수협이 안 나오잖아요.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 하루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주일 하루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일 캠프입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주일 캠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주일 캠프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말은 성도지요. 서로 교제하며,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네 가지 주일 캠프입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고, 또 네 가지로 충분한 주일 사역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일 하루 가지고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론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예배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답이 되면 되거든요. 말씀을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는 종교생활 할 때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 설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설교자를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자기 내 마음이 좀 들면 오늘 좀 괜찮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편치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설교로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듣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한테 걸린다 이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예배가 뭔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 세움받은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목회자가 말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입속에 담아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내가 저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으면 지금 바로 응답 안 된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이게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가 모든 것, 또 모든 일을 할 때 기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준수할 수는 없지만,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100% 신뢰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있죠?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믿음은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면서 해답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맞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체결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횃불을 세워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른다니까요. 그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죽은 짐승처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어요. 주의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 죽은 짐승 놔두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 체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자세부터가 달라지잖아요. 또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해답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충분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고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말씀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전달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다 회복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 체결과 함께 분명한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미션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전문 사역자, 사역자들이 4가지 주일 캠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제1미션이다. 내가 붙잡은 미션은 그래요. 우리끼리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직자들이 모든 우리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이 4가지 캠프 가지고 세가족, 렘넌트, 갈등해 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살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미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그때는요 더 큰 응답이 찾아와요. 더 귀한 역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말씀 전달해 봤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전달해 봤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들은 지식을 전달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미션 가지고 도전하다가 갱신되어지고 그러면요 그거 포럼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으로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서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 그 상대방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이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으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어디 책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그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일 회복해야 될 캠프의 첫 번째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렘넌트에게 이거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자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캠프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거.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나머지 모든 성도는 뭡니까?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예요. 한 지체 한 몸.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하면 동일한 말씀의 흐름, 동일한 기도의 제목, 동일한 전도와 선교의 방향, 이 3가지 흐름이 소통돼야 돼요. 이게 3가지 흐름이에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내 혼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씀이 소통돼야 되죠. 그걸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 따라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서로 맞아요. 제가 릴레이 기도팀에게 감사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팀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3가지 뜰에 있는 성전 회복을 놓고 우리가 도전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세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선교의 방향, 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에 모세가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부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했는데 너희들은 모든 백성에 가서 전달해라. 그때 일어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6월절 양의 피 바른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소통시키게 하려, 서로 소통하려고 하면 포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성도 간의 소통,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는 이러한 미션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매주 아니면은 매달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주 만나갖고는 안 될 거니까 성도 한 사람에게 주일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이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도록 정말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개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 묶어서 안 해도 됩니다. 거의 역사는요, 맨투맨으로 할 때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뭐 기회가 되어지면은 뭐 남성교회 전체, 삼남성교회 전체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속에 있는 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오픈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달, 두 달 이 한 성도를 놓고 주일마다 잠깐 만나가지고 찬양하면서 주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주일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줬는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지금 팀 짜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다락방 한다잖아요. 중직자가 이게 없다? 참, 그건 안 되죠. 그건 큰 실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몸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줬는데 뭐 하라고 중직자 세운 겁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세운 겁니까? 헌신 열심히, 진짜 헌신이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그 모든 헌신이 다 헛일되어져요. 결국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제자 한 명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중직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안에 나를 통하여서 제자화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 보는 눈이 없으면 중직자로서 올바로 응답받기는 힘들죠. 그러나 한 장로님이, 한 권사님이 성도 한 명을 제대로 도와가지고 말이야 몇 달 아니면 1년, 2년 해가지고 흔들림 없는 제자로 세웠다? 그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직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헌신도 필요하지만 주일 캠프 가지고 할 수 있다. 나는 뭐 일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 다 핑계예요.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은 김건사 누구를 도와라. 분명히 감이 올 거예요. 저 성도 저대로 놔두면 되겠냐 말이에요. 진짜 더 없고. 나중에는 아마 주일 캠프뿐만 아니라 평일날 한 번쯤 만나고 싶어질 겁니다. 만나서 좀 깊이 대화도 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해. 그게 중직자예요. 중직자라고 뭐 폼만 잡고 있으라는 것도 우리 교회는 폼 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폼 잡는다고 누가 그 폼을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게 중직자. 자, 전문 사역자. 사역자가 뭐예요? 특히 전문 사역자. 매주 매달 렘넌트 한 명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거든요. 렘넌트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렘넌트의 뜰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렘넌트에 뜰한다고 교회와 살고 있고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가 렘넌트 한 명을 놓고 진짜 관심 갖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막 상담도 해주고 막 때로는 고민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용돈도 좀 주고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교사는 보통 교사가 아니죠. 그게 렘넌트의 뜰이에요. 가장 쉬운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치유의 뜰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치유잖아요. 성도 한 명을. 이게
렘넌트 있더라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션은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사 사역자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4가지 가지고 주일 캠프를 시작해라. 그런데 이렇게 성도와 렘넌트를 도우려고 하면 삶흐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도우려고 하면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돼요. 메시지 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해갖고 절대 변화 안 돼요. 아무리 맞는 메시지를 해도 상대방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문도 열리고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이 포럼이 복음을 각인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초대교회는 2가지를 넣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성찬. 2번째가 뭐냐? 애찬입니다. 성찬은 뭡니까? 말 그대로 떡, 포도주. 주님의 몸 의미하는 떡.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의미하는 포도주. 이거 가지고 주일 만날 때마다 서로 부둥켜하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이야 그 핍박 가운데 살아남아서 서로 얼굴을 만난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됐어. 근데 오늘 성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격, 이거요. 평안. 바울이 입만 열면 고백했잖아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가장 앞장섰던 핍박자였고 가장 복음의 해방자였던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것 같은 부족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전도자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 바울은 입만 열면 그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교회로부터 직분을 주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찬은 그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앉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구원의 감사가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이 부담되기 시작하고 헌신하는 것도 갈등 생기고 인간관계도 갈등 생기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진짜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 받을 필요 사람에게 진짜 받을 필요 있습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긴다니까요. 승리한다니까. 이게 성찬입니다. 애찬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언약 공동체야.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많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다가 온 사람 많습니다. 너무나 현장에서 큰 갈등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해답을 찾아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황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겁니다. 살만할 때 잘 나갈 때 교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심각한 수준에 가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답이 나왔을 때 마지막 선택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를 의지했다가 인본주의를 써봤다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오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새가족들이 잘 뿌리내리고 장착하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새가족을 계속 보내주는 교회는 메시지도 정확하지만 성도들이 이게 있어요. 이게 새가족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 소중하게 생각. 그러니까 새가족이 남지요.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이거라 새가족에 왔는데도 뭐 꾸어다 놓은 보릿자리 쳐다보지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새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틀림없이 회복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 옵니다. 영적 문제도 오지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더 갈급하겠지요. 답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도 누가 묻혀옵니까? 사명자 묻혀와요. 충성된 사람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갈급해서 왔지만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사명자로, 충성된 자로. 그래서 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명자 있다, 충성된 자 있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한 명만 평신도가 남겨도 일평생 응답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 남겼으면 안 남겼습니까? 남길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서로 교제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포럼, 떡을 떼며, 이거 회복해야 이 두 가지. 성찬과 애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도 서로 나누고 포럼.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소외되고 그 억눌렸던 그 마음 말이에요. 풍성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거요, 완전 열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는 교회 안이 회복돼야 밖에 나가면 현장도 회복됩니다. 교회 안에 힘이 없으면 새가족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말이에요. 만나면은 말이야 서로 포럼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말은 일단 확실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오로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다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약속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받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했지요. 기도 제목 포럼했지요.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들었지요. 또 애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새가족이나 렘넌트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기도 제목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면 참 좋겠다. 새가족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렘넌트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임의라기보다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틀려서 응답이 희미하지,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요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응답받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이미 현장 가기도 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세상이 어떻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확실한 미션 가지고 렘넌트들이 현장 가잖아요.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는 미리 응답이 왔어요. 성전 회복. 이제 우리 성도들 것만 남았어요. 네. 여러분도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그냥 빚내 갖고 헌금하고 한 5년 동안 갚으세요.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러라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르바이트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못 법니까? 일도 아니야. 그리고 뭐 안 되면 저기 3분의 1 먹는 거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뱃살도 빼고 헌금하고 가능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 모르는 사람 다 날 찾아오세요.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헌신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왜 못. 저는요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복잡한 건 못해요. 너무너무 단순해.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주일날 성도가 100명 앉아 있는데 그걸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간단해요. 문제가 없어. 렘넌트도 할 수 있어. 렘넌트도 좀 응답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도전하는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죠. 위의 것은 이미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왔다고 치면 참 우리는 갱신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됐는데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갱신하는, 우리가 갱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그겁니다. 아니 대통령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어디 장관 자리 하나 얻고 어디 저기 좋은 감사 자리 하나 얻어도 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이 발견되어 쓰임 받는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해서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배경 자랑했는데 다 배설물이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 겸손하면서도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잠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말고 그때 잠시 그런 일꾼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의 비밀, 기도의 영적인 힘이 있는 성도는 또 이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속뿐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4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루 가지고 이 4가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일날 중간중간 예배도 많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 시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 시간이 짧으니까 더 좋아요. 한 사람 붙잡고요 한 30분 이상 이야기 해놓으면요 모르긴 몰라서 그러지 다시는 만나기 싫어합니다. 네? 거기다가 막 주일날 입냄새 튕겨가면서 그냥 막 그래 하면요 렘넌트 싫어합니다. 네? 가능하면 5분 10분 그렇게 하면 돼요.
차 한 잔 마시는 잠깐 그 시간에 진짜 은혜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과 미션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힘이 생겼는지 이거 가지고 포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일 캠프를 첫째는 기획하라. 기획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주일 캠프 하겠다. 기획하십시오. 랩런트를 나는 이렇게 돕겠다. 1년에 한 명 정도는 내가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킨다. 이런 기획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 기획이 끝났거든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도받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방해 많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 시작하라. 일평생 기획만 해도 하다가 가도 괜찮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뭐 기도 제목만 붙잡다가 응답 하나도 못 받고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기획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고,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캠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4가지로 캠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4가지 캠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성도를 치유하며 교회를 세우는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현장까지 살리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